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설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지 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에서부터 35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가 끝납니다. 에베소서의 맨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정말 꿈꾸어야 될 사명,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 섬기면서 이거 하나는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명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 에베소서가 끝이 납니다. 오늘 결론 부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에베소서를 지금까지 읽어보셨으면 그 에베소서의 특성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분명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편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를 연구함에 있어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서신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가, 바울이 과거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겪었던가, 또는 현재 바울이 갇혀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던가, 이런 것이 거의 안 나타나죠. 그에 비해서 빌립보서라든지 아니면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과 그 교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을 끝마치는 에베소서나 로마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도 바울과 그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죠. 왜냐? 로마 교회나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건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이나 사역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본문 아닙니까? 여기에는 그래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리고 어떤 동력자와 사역했던가 하는 정도는 나타나고 있는 거죠. 본문 보시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지막 부분에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바도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그들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은 마지막 요청을 하는 거죠. 기도하라고. 항상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짝 덧붙이듯이 표현합니다마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로마에 갇혀가지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문제는 그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가 안전하게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병 같은 것이 걸려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보셔도 아실 수 있죠.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렇게 갇히니까 복음이 더 잘 전파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런 표현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내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내가 왜 여기에 갇힌 자가 되었겠느냐? 내가 왜 여기에 매여서 자유를 빼앗겼겠느냐? 이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나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었고,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이기까지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말씀이 더 잘 전파될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달라고, 말을 담대히 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의 기도 역시 이처럼 사명을 완수하는 데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데에 멈추지 않았고 자기처럼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의 후배들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이제 사정을 알리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두기고에게 따로 이야기하고 에베소서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기고가 이 에베소서를 들고 에베소에 갔겠죠.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써서 두기고에게 주었고, 두기고는 그것을 들고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거기에 있는 에베소에 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에 대한 이야기는 에베소서 이 편지에 쓰지 않고 두기고에게 전해달라고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바울의 마음에 맞게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사람을 보내니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가 골로새서에서도 등장합니다. 골로새서를 들고 간 사람도 역시 두기고인 거예요. 에베소와 골로새는 사실은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다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 바울에게서 배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에 가서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기고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다 가지고 이 튀르키예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간 거죠. 에베소부터 먼저 갔는지 골로새부터 먼저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에베소부터 먼저 갔을 거예요. 에베소가 아무래도 항구가 더 가까운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서를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것을 읽어주고 또 그것을 베껴 쓰게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 회람을 시키고
또 두기고는 거기서 골로새까지 가서 또 골로새서를 펼쳐서 골로새서 편지를 전해주고 그 사역을 감당한 거죠.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써서 바울이 두기고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위탁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여러 성읍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로마의 각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했죠. 바울을 따랐던 두기고는 어떻습니까? 역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의 편지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두기고가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이 12 제자를 길러내셨던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 디도, 두기고, 오네시모 등등의 여러 믿음의 후배들을 길러냈고요. 이 바울로부터 배운 바울의 후배들은 다시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의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은 축복 기도인데요. 마지막 축복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사랑을 강조합니다. 평안이라는 인사는 유대인들의 인사예요. 샬롬. 그리고 은혜라는 인사는 카리스라고 해서 이 헬라인들이 많이 사용한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이 자주 사용한 축복의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좀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바울은 원했고, 그래서 평안과 은혜를 구해주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 되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제자 훈련 사역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만은 가끔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비판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비판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자기 제자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제자를 훈련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죠.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제자를 만든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지만 자기 제자를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기른 제자가 나를 닮아가다 보니까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그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교회에 해악을 끼치게 되죠.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 배웠던 두기고, 디모데, 디도도 바울을 점점 닮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내가 가르친 제자가 나를 닮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와 함께 나의 제자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것은 매우 좋은 것이고 이상적인 것이고 성경적인 것이죠. 지금 두기고의 모습을 보셔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갔고 두기고는 바울의 모습을 닮아갔고, 그로 인해서 두기고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결국은 나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런 교회야말로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세상에 가장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는데 그로 인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세워진다면 우리의 평생에 그런 교회를 하나 만들고 주님 곁에 갈 수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언제나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 받아서 함께 영적으로 자라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세우고 이끌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지체들이 나와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영적으로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끈끈한 살아있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휴와 명절이 이어집니다. 성도들이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을 높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을 전하게 도와주시며 그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